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보다 내 기도를 많이 요청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라, 자녀들아 이번 한 달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일은 관심도 없고, 내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런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부모가 말하는 관심은 전혀 뒤로 제껴놓고 나의 필요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 주시옵소서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을 조금 방향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도 성도님들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나도 아버지 뜻을 그대로 이루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얼마나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에는 관심이 없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아. 근데 아버지 뜻을 향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 별로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닐까요? 첫째, 주님의 뜻은 뭐냐?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세게 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드니까 월급을 좀 많이 타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쾅쾅 돼가고 통장에 돈이 팍팍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1번 기도인가요? 주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자녀가 좀 되라, 내 자녀가 좀 되라, 내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좀 되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아멘 해야 돼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 살아가는 게 제일 기쁘신 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또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는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진리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고, 영생 얻기를 그저 그렇게 관심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영생 얻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생 얻기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나라에 갈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상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상 주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버지가 상 주실 만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상 달라고 안 해도 상도 주셔요. 세 번째, 본의 신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에게 사명을 줘서 보내서 사명.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기 할 일이 어떤 것인지는 본인이 다 알아.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집에서, 일터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있을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해주시옵소서 소리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해드리기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버지 뜻을 하려고 작정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을 축복하셔요. 예수님이 제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속에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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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옵소서라고 박수를 치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나는 얼마나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 내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얼마나 해드리면서 주님 자녀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힘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혼자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고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동행하지 말라고 해도 동행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태풍이 왔어요. 무슨 태풍이 왔나요? 종달이라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래요. 근데 금요일 아침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전도합니다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비 와요 목사님,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와서 모여갖고 전도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고 막 주룩주룩 비가 내요.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조롱하듯이 목사님 밖에 봐요, 저렇게 쏟아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밥 맛있게 드시고 한 5분 10분쯤 지나면 비가 그칠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밥 다 먹었어. 여전히 다 쏟아져. 그런데 저던지를 들고 각자 들고 이제 막 나가는데 하늘에서 비가 그냥 거의 약속이 나듯이 바깥에 문 열고 나가자마자 빗방울이 거의 수없이
앞으로 이제 시작하자마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다 마치고 났는데 햇빛이 쨍쨍 나요. 그래서 손도지를 돌리고 나서 제가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거를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답장이 왔어. 좋고 말고요, 기쁘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다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 기도를 하세요? 사람들이 흔히 아이고 그 미신 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우연이 그렇겠지. 무슨 전쟁이처럼 미신처럼.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오던 비도 멈춰요. 네, 맞아요. 찬송가 217장 4절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같이 다시 한번 해봐요. 4절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셔요.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동행하셔요. 그럼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동행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절대로 동행하지 않으셔요.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항상 옆에서 도우셔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기도 안 하면 될까요? 아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기도해야 돼요. 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보내신 자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아무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힘들어. 죽는 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차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쳐라. 십자가 쳐라. 아버지 뜻이에요. 기쁘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고 해도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어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주님처럼 순종하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 얻도록 마음 쓰고 관심 갖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에서 딱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주님의 뜻을 하려고 기다려야 돼요.
누가 마음속으로 고요한 중에 주님의 뜻을 준행한다고 마음속으로 기다려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기쁘신 뜻을 한다고 해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에 즐거운 일, 기쁜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잘 되냐고. 잘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는 그렇게 하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여야 돼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무 관심도 없고 주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나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기도예요. 지난 주간에 장례식 2개를 봤습니다. 목사님 장례식인데 부부가 다 나왔어. 아무개 목사님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 가야 되겠네. 근데 부부를 봤는데 장례식 날짜가 있고 장례식 장소가 없어. 장례식 장소가 없는 부부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빈소가 없어. 빈소. 돌아가시면 영정사진 갖다 놓고 꽃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신자든 불신자든 장례식을 하잖아요. 근데 빈소가 없어. 목사님 장례식인데 잘 살았단 얘기요, 잘 못 살았단 얘기요. 생각이 많더라고. 근데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어요. 그 돈 보냈다고 또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금방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또 하나의 장례식을 봤어요. 이름이 박봉만 권사님이에요. 박봉만 권사님인데 세상에 난 교회에서 장례식 치르는 것을 몇 번 봤지만 이렇게 멋지게 장례식 치르는 거 처음 봤어요. 세상에 예배당이 전부 온통 옷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큰 화관, 작은 화관, 조그만 장식용 꽃, 너무너무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는데 많은 종객들이 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얼마나 잘 살았길래 저렇게 장례식을 교회에서 멋있게 치를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사를 낭독하는 분, 여러 가지 그분 장례식에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가정을 잘 가꾸고 정말 본인의 목사님 섬기는 일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참 잘 살았구나. 세상 떠났는데도 그 장례식도 너무너무 멋있구나.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목사님도 평상시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많이 암송했을 거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예배 때마다 암송하셨을 목사님, 그분이 장례식을 마쳤어요. 또 권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얼마나 잘 살았기에 저렇게 멋진 장례식을 치를까. 목사님 제가 볼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중요하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상에서는 그 직분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 결과가 열매로 드러나는 걸 볼 때 잘 봐야 되겠구나. 기도도 잘해야 되겠고 생활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뜻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뜻은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병 안 걸려본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안 아파본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시간도 아픈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안 아파서도 앞으로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때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아픈 사람한테 주님의 뜻이 뭐예요? 아픈 사람에게 주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면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누구든지 미치지 않겠어요? 네.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주님의 뜻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네. 그러면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고쳐주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모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것을 사모하세요. 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할 것을 사모하시면 어떤 질병에 걸려도 기적을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주님의 큰 권능의 손이 임하면 치료돼요. 회복돼요. 할렐루야. 네. 권능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네. 요청하세요. 네. 아멘. 네. 그 주님의 뜻을 사모한다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지 못하고 노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노멘 하고 받는 사람이 많아.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뜻하고 상관이 없어. 나 힘들어요. 나 사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주님이. 여러분이 힘든지 행복한지 즐거운지 어려운지 고생하고 있는지 땀 흘리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 주님이. 그러나 주님 말씀이면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물고 싶어도 견딜 수 없어도 말씀이라면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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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꽃을 잘 길러요. 여기도 꽃 이쁘잖아요. 이게 맨드람이잖아요. 저것도 맨드람이고. 이 씨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네? 여수 정원 박람회 하는데 거기서 받아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아름다운 거에서 그 씨를 받아왔어요. 씨 받아다가 심어갖고 금년에도 작년에도 너무너무 멋있어. 잘 자라. 근데 얘만 잘 기른다요. 난 다른 것도 잘 기르. 씨만 갖다가 심으면 그게 나와. 씨 심어서 기르는 것도 잘해. 꺾어지도 잘해. 그런데 노후에 꽃만 기르도 밥 먹고 살 것 같아. 은퇴 후에 나무만 기르도 밥 먹고 살 것 같아. 목회할 때보다 돈도 더 많이 벌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가 누르기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무리 꽃을 잘 길러서 그렇게 강단에 장식을 했어도 아무리 나무를 잘 길러서 돈을 벌 수 확실히 있어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셔요. 성령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거, 돈 벌 거 찾아서 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씀을 쫓아가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라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원해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아멘 한 번 갖고도 안 돼. 3세번은 해야 돼. 주님의 뜻이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쟁, 수군수군,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술 취하는 거, 호색하는 거, 방탕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 보여. 술 취하는 거 좋아 보여. 투기하는 거 좋아 보여. 이단, 당짓는 거, 분내는 거, 시기, 원수 맺는 거, 술수, 호색하는 거, 음행하는 거, 여기에 미끄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송할 수 있으려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기를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힘쓸 것 중에 힘쓸 것이 육체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성령으로 행해야 돼.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으로 따라가야 돼. 성령의 일은 너무 분명해서 누구도 알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희락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으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이렇게 좋은 것들은 금지할 수가 없대.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어야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야. 내가 오래 다닌다고 열매가 좋은 게 맺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직분을 일찍 받았다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 앞에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제일 좋은 결론이, 성경의 제일 좋은 결론이 사랑이에요. 사랑합시다. 누구를 사랑해요? 성경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지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어릴 때 하도 가난해갖고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술집으로 팔려갔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돈 벌려고, 잘 살아보려고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취직하는 곳이 술집일 때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이
시골 처녀가 술집으로 팔려가서 못 파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둘이 눈이 맞아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견딜 수 없이 좋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술집에 못 팔려가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오도록 그 위에 사람이 다 막을 조직해놔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어떻게? 빚을 잔뜩 지게 만들어서 그 빚을 갚기 전에 못 나가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해갖고 멀리 아무도 모르는 시골이 아니라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둘이서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다가 그 술집에서 생활할 때 주일날이면 손붙잡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둘레가 손붙잡고 교회 가서 자천해서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두 분이 다 집사님이 됐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상한 눈빛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그 부부 집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과거의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집사님만 알아? 성도님만 알아? 그래갖고 막 소문이 다 퍼져갖고 이 두 부부만 몰랐어. 그럼 옆에 가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빠져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다 피해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우리의 과거가 털어놨구나. 그래서 과거가 털어가 났다고 이 부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사 갔대요. 어디로 이사를 가? 어디 이사 간 거는 이야기를 거기까지만 하겠고 이사 갔대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주님의 뜻은 과거에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요, 용서 안 하는 것이요. 과거의 잘못을 사랑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춰내가고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돼요. 다 알잖아. 근데 그 교회 성도가 다 따갑게 눈총을 줘갖고 멀리 이사를 갔대요. 최 목사님이 내가 양을 키운 게 아니라 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교회를 사표내셨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고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면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기도 따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소문 듣기에 아무개 성도님이 냄새가 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덮어줘요, 덮어줘. 못 본 척 좀 해보면 안 돼요? 그냥 안 본 척 하면 안 돼요? 왜? 사랑이에요. 성경이 두꺼운 전체 내용이 두 글자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져주지 않았으면 우린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아멘.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아멘. 다 영생이라는 게 없이 영벌로 끝장나는 인생들인데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실수도 많이 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 자기 목숨 잃을까봐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이렇게 엉터리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래. 참네. 이렇게 자격 없는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흠 잡으려고 하면 흠 잡기 많아요. 또 본초를 제껴놓고 후초를 죄서 애를 낳잖아요. 지 생각만 해. 본초 생각은 안 하고. 또 참아주면 안 돼. 그럼 참아주면 안 되냐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우리 불러봅시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시름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라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